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의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너 맡은 본분 구주를 높이고 먼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내 형제 섬기며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합소서.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다시 한번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아주 가을 날씨가 참 아름답게 계속 전개되고 있고 곡식이 아주 풍성하게 잘 연글어가고 있습니다. 과일도 잘 익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단풍도 아주 예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좋은 날 기다리면서 날마다 은혜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울사도는 사실 연수한 나이에 이제 목사로 갔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 연수한 나이에 시험받았기 때문에 사역한 디모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자기 아들, 정말 영적 아들을 아주 옆에서 잔소리하는 것처럼 세밀하게
세밀하게 지도해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주 목회자로서 조언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 준 충고는 오늘날에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아주 귀한 교본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특히 사역자의 개별적인 삶에 대한 교훈으로 좀 더 오랜 사역의 경험을 가진 바울 사도가 이제 목회 경험이 일천한 디모데에게 중요한 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정어린 조언이죠. 본문을 통해서 사역자들의 생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바를 사도 바울의 충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에게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 인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로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첫째,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역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매사에 신중함과 객관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가능한 한 개인적인 감정과 판단은 자제하고 공정하게 처신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만 사역자든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고 교회가 분쟁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수는 직분자에게 권위를 위임해 주거나 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또는 환자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임직할 때 또는 이제 병자 치료할 때 또는 축복을 빌어줄 때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그런 예는 많이 볼 수 있죠. 이러한 신앙적인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안수는 안수의식을 행할 때 사전에 신중한 판단과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부여받은 자들만 그렇게 했습니다. 매우 거룩하고 경건한 의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목회자와 장로들은 깊은 기도와 준비를 갖고 신중하게 안수를 베풀어야 되며 일반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더욱이 삼가하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부 신학자들은 안수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장로를 임직할 때 안수를 세밀하게 그리고 조심하게 꼭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덕을 된 사람을 선발해서 안수해라. 그렇게 주의하라고 말한 것이고요. 또 어떤 무슨 잠시 평신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가 교회를 폐교하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일 때 안수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축복해 줘야 된다. 본인 회개한 마음으로 결심만 받아야 한다. 이런 뜻에서 두 가지로 했습니다. 이때는 성급한 마음으로 경솔하게 배교자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배교의 경험을 가진 자의 온전하지 못한 회심과 미처 고쳐지지 못한 그릇된 신앙의 관점은 성도들 안에 아주 부패 누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통해서 또 다른 사상, 이단 사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 늘 기도에 힘쓰며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성도들 지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이제 교회에서 가끔 안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참 전에 보면은 안수도 보면은 사람하고 사람 가까이 가기 때문에 가령 안수 받을 때 머리에 핀을 꽂고 있으면 그냥 손질 안수하다가 손 안수한 사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또 안수를 받을 때 머리를 좀 깨끗하게 감고 오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렇지 바빠서 그러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서로 참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는 받는 사람이나 안수 하는 사람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성령 임하는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조심해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임직받은 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서 복을 받을 것이요, 또 몸이 아프신 분이 안수 받을 때 병이 고침 받을 것이요, 또 안수 믿음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영적으로 마음으로 큰 은혜 임하는 귀한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안수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믿음으로 하나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 타인의 죄. 본문 말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충고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무관심하게 묵과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사역자들은 받은 바 사명이 하나님의 성도들 돌보고 양육한 일이만큼 성도들의 삶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릇된 길로 가는 성도들에게는 올바른 신앙의 노선을 알려줄 수 있도록 애정어린 견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해야 됩니다. 또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면은 사역자들의 자칫 성도의 생활에 무관심하면 죄악은 무서운 속도로 성도 사이에 독버섯까지 누룩까지 퍼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역자의 견책이 정확하지 못하여 성도의 죄악을 바로잡지 못하면 이는 범죄에 간섭하는 것에 의해서 자칫 사역자까지도 공범으로 규정당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역자는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난 소소한 분야까지도 통찬 관심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개인의 일에 너무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역자가 그 이외에 너무 광범위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 사람 저 사람 별삼 타고 또 뭐 신문을 보고 라디오를 보고 TV를 보고 별별 일에 다 간섭한다 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죄에 너무 깊이 간섭하지 말라. 대신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지금 우리 본 바 있죠. 5장 13절 보면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 하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쓸데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죄를 지적하지 말고, 타인의 죄에 너무 깊이 간섭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의 너무 잘못에 깊이 간섭하지 말고, 대신 성도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결케 해라 하라고 하십니다. 자신이 정결해야 다른 사람이 책망하거나 안수할 때 그걸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역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성도의 삶에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경건한 삶을 사도록 교훈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역자부터가 경건하게 살길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말하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셨습니까? 바울은 그 정도 하나님께 깊이 사랑한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성도님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지켜서 정결한 삶을 살며 자기를 보고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역자는 권위와 덕망지닌 모든 성도의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저도 깊이 생각할 말씀이죠. 자신을 정결케 하라. 항상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늘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늘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또 마음을 비우며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많은 사람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끼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라. 또 타인의 죄에 너무 깊이 간섭하지 말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때 경솔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타인의 죄에 너무 간섭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고 말씀으로 거울 삼아서 늘 정결한 삶을 살아가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또 가정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마다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땅의 복이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와 그리고 고통이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불담과 불병거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평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 과학자를 통해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케 하시고 발전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